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다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줄까요? 한 해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네, 저 뒤에 부부는 이렇게 말해야죠.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네, 저랑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더생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부족한 종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누구는 나만 보면 입술이 그냥 항상 웃음으로 감사해요. 네, 이 팬클럽이 좀 젊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참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해셨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게 많았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버틴 것 같아요. 하루하루 버틴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진행 중이고,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마음에 묻어둔 눈물도 아직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연말이 되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올해도 다 끝났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또 힘을 내서 내년에 그럼 다시 도전해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의 고백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애가는 사실 3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일부만 오늘 본문으로 잡았어요. 네, 오늘 에레미야 애가서는 사실 잘된 인생의 기록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가득한 간증집도 아니고,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겨우 신음하며 내뱉으며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레미야 애가서를 에레미야의 투정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12절만 봐도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고 나를 적막하게 하시고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또 18절에도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사명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경고를 전해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정말 죄에 대한 그 자신들의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죄악을 범하여서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적어도 이 백성들처럼 살지 않았고, 이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고, 이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복된 자였는데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릴 때 자신도 굶게 되고, 이 공동체가 고난에 시달릴 때 자신도 고난에 시달리게 되고.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이제는 그가 그 백성들의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소위를 당하고 핍박과 갇힘과 매맞음과 죽음의 위협까지 수시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의 말기야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물같이 물이 마른 그때 밑에 막 이렇게 흙이 막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줄로 매서 에레미야를 달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는 죄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이런 대우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처한 기가 막힌 상황을 투덜거리며 쏟아낸 글들이 가득합니다. 3절에 보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하나님, 6절에 보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8절에 보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12절에 보면 화살의 간욕으로 나를 삼으시는 하나님, 16절에 보면 조약돌로 내 이빨을 부러뜨리시는 하나님. 뭐 우리 읽었지만 12절 12절에 나를 찢기 위해 기다리는 곰과 몰래 숨어있는 사자와 같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예레미야 이런 투정은 결코 신앙인에게 추천할 만한 믿음의 태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안 그러시죠? 할렐루야. 예.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막 투정하고 불평하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성을 함락했고 성전이 불탔고 왕은 포로로 끌려갔고 백성들은 흩어진 상태에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증거였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같은 교회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우리 버렸구나. 하나님 우리 버린 거구나. 여러분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나 도대체 안 보시나 봐. 이제는 날 이제 안 도우실 건가 봐. 하나님 내가 이제 싫으신가 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버렸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뭔가 찝찝해, 그렇죠?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면 뭔가 찝찝한 거야. 뭔가 좀 내가 위험할 것 같고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사거리 나가다 사고 날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상황. 그런데 지금 분명히 18절에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면 또 이래요. 예레미야는 정신병자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할까요? 예? 왜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예레미야가 놀랍게도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래도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래도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도 그래도 다시 나는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며, 그래도 다시 나는 소망을 품고,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인간적인 그의 기도 속에 오히려 연약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환경에 처했으면 더 했을지도 몰라요. 혹은 이 중에 하나님 버리고 갔다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이러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그 우리나라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근데 성도는 배, 하나님은 항구 같아. 항상 그 자리에 계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들락날락해.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찝찝해.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자기가 한 거 생각 안 하고 서운해. 하나님 나 왜 안 도와요? 서운해.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게 2025년을 살아왔다고 해도 김강희 목사는 괜찮다고 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시, 그래도 다시 그 속에 말씀을 새기고 소망 중에 하나의 약속을 붙잡고 2026년 오히려 하늘을 소망함으로, 제가 그래서 그래도 다시의 믿음으로 1월 한 달간 철회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동참할 사람 발 들어봐요. 아침 5시까지 할 건데 원로 목사님 데리고 와야지. 이제 끝장을 보는 거야. 2026년에 끝장을 봐야 돼. 어떤 끝장?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해야 좋아하는구나. 너무 더워서 저기 땀을 흘리시는 분이 있네요. 자, 2026년이 오히려 우리가 하늘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애가의 정중앙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18절에 분명히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21절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을까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첫째로 그래도 다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도 다시 마음에 새기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말씀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고통을 표현하는 선지자의 언어의 강도예요. 고초, 재난, 쑥, 담즙. 지금 얼마나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이 표현들은 모두 참을 수 없는 쓴맛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이 지금 19절의 공동번역 보면 되게 재밌게 번역해 놨어요. 쫓기는 이 처참한 신세, 생각만 해도 소태를 먹은 듯 독약을 마신 듯 합니다. 그래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쓴맛이 나는지, 소태를 먹은 듯 독약을 마신 듯하다. 이 공감하는 얼굴들은 뭘까? 그 쓰기가 소태를 먹은 듯 독약을 마신 듯하다.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쑥은 라하나, 담즙은 롯이거든요. 두 단어가 고대 히브리인에게는 인생에 가장 쓴 경험을 했을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인생에 가장 쓴맛 나는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19절에 기억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여기서 중요한 건 신앙의 태도가 여기서 나와요. 믿음은 고통을 여러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고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고통을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는 잘못된 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은 절망의 고백이지만 신앙을 포기하라 이게 아니라 절망이 있을 때일수록 신앙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쑥과 담즙과 같이 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행복보다 쓴 잔을 마시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아시고 그 쓴맛 나는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덧셈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사는 경우라면 현실은 고달픔에서 그냥 세상이 끝나요. 어느 날 갑자기 늙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그냥 떠나는 걸로, 믿음이 없는 경우라면 그냥 그 쓴맛으로 세상이 끝나요. 그러나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인생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만,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순간의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도 많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세상이 쓴맛으로 끝나지 않고 그 씀에서 달콤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고 내게 담아서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2025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었다는. 연말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번이라도 더 나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연말이 되면 바빠서 하나님과 잠시는 이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건, 연말이 되어도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겠다, 적어도 하나님 한 번 더 붙잡아 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나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서 돌아오는 새해도 쓴맛 나는 인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다시 소망의 기억을 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21절에 봅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전환점인데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자, 여기 담아두라는 말이 슈브엘 레브예요. 이 말이 뭐냐면 마음으로 다시 가져오고 마음속으로 되돌려 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생각을 되돌렸다. 할렐루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재난과 쑥과 담즙을 내 고초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내 마음에 담아서 곰곰이 생각하여 되돌아봤다는 거예요. 되돌려 보니까, 자, 예레미야는 상황이 바뀌어서 소망을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의 기억의 생각이 방향을 바뀌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내 지금 나라, 내 처지,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뭐만 바뀌었냐면 생각의 방향만 바뀐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거기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용케도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어.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무너져 그대로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린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2025년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속에 머무른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망과 좌절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이 오히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캔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언제 썼냐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자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대로 되었잖아요. 물이 있으라 했으니 물이 그대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자,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담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라 라고 했더니 그대로 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근심과 염려를 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누구에게로 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22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을 말할 때의 접속사가 캔인데, 지금 예레미야 고초와 재난 속에서 낙심이 되지만 그 결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반전이에요. 그럼 이런 반전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가 담아두고 곰곰이 생각한 게 뭐예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인자는 헤세드. 이 말은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은 나하밈인데 어머니 태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사랑은,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를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죽어도 안 포기하잖아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태에 있는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미가 태에 있는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단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을까? 지금 예레미야는 단순히 우리가 죽지 않았어, 살아남았어, 이런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긍휼, 절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2025년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지며 눈앞에 참담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사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큰 상실과 슬픔으로 호소했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나 3장에 와서 완전히 이제는 역전이 되고 대조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아직도 한없이 무너지고 부서진 현실이지만 그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살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도 다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기억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지만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올해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멸되지 않게 하셨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게 하셨다. 우리를 건강이 없어지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가정을 깨어놓지 않으셨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오다. 왜 바라죠? 23절에 이것들이, 앞에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새롭다. 언제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나의 기업, 이 기업은 헬렉, 몫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목. 이스라엘에게 나의 목은 뭐다? 여호와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땅도 성전도 안정도 잃었어요. 그런 상황에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몫으로 남아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은 내 몫으로 남아 계신다. 예레미야 고백은 여러분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믿어. 나 믿어. 나 하나님 믿죠. 근데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바라냐? 위기가 왔을 때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믿음을 바라시냐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누구는 어머니 돌보냐고 정신이 없고, 누구는 왜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정신이 없고. 그런데 이 속에서 믿음을 바라시냐고. 예, 감사합니다. 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어. 근데 어떻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저기서 100만 원 더 준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녀서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작은 거라고 합시다. 너무 작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가 너무 많아요. 뭐 때문에. 사실 여러분 그걸 맡기지 못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 더 주는 직장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죠. 이렇게 설명을 잘해도 못 알아들으면 나는 마음이 어려워. 오늘 주일날 못 오신 자들이요. 자, 내가 이걸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각오. 그 각오는 결국에는 내 모든 경제, 가정, 그리고 내 몸의 건강 이런 뭐 등등등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못 맡기니까 100만 원 더 주는 직장을 선택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도 할 거면서도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 아멘, 할렐루야. 이걸 뭐냐면 하나님한테 립 서비스 하는 거야. 난 믿음이 좋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100만 원 더 준다면 어떻게 된다? 안 가요? 할렐루야. 자, 우리 우태는 100억까지는 하나님 안 버린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맞바꾼다는 거죠. 맞바꾼다는 거예요. 자, 2026년에는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럴 거밖에 안 들려. 안 그럴 거죠? 아는 조그맣게 하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시. 네? 바꾸지 마세요. 그걸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25절 한번 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뭐하다? 선하시다.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뭐하다? 좋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정말 100만 원 더 주는 직장을 포기했을지라도 나를 좀 구하시고 나를 좀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좀 기다렸다가 발견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발견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발견을 해보자. 엘리야가 3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비가 안 오니까 저 동산에 올라가서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가서 기도하는데 야 한참 기도하다가 고개를 들어 구름이 떴나? 한참 기도하다가 또 구름이 떴나? 조그만 그루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기다려봐야 돼요. 기다려봐야 돼요. 그렇게 기다려봐야 돼요. 그렇게 기다릴 때도 예레미야 굶기시나요? 아니요.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먹이시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야 돼요. 고난의 떡과 까마귀가 먹인 거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상징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만나를 먹었을 때 메추라기를 먹었을 건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넉넉하지 않은 시간을 견디니까 어때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 구하면서. 철회할 거야, 안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 붕어인 줄 알았어, 순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립서비스들 잘하는 거야. 아멘 하면 이루어진다는 건 알아가지고 아멘을 붕어 뻐꾼 거 있듯이 여러분, 심각한 고난이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희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여호와만 계시면 나의 몫이 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고초와 재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삶 속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외칠 수 있는 그 예레미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새 무엇을 더 하겠다라는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관계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업으로 남아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약속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매정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나름 고난하게 하시나 나름 연단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매일매일 묵상해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무궁하신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못 받은 지파가 있어요. 누구죠? 레위 지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유목민에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건 이제 농민 사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농사를 져야 돼요. 근데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 레위인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신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너희는 내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기업의 의미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결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예레미 선지자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를 바라겠다고 참고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레위 지파를 끝까지 살아남게 하신 그 약속, 이제 만민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의지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고 살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기업으로 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실제로 여러분 보고 제가 무소유로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이 수준의 신앙으로 자라면 어떤 환경에도 여호와가 계시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를 정리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래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도 다시 소망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올해가 쉽지 않을지라도
눈물이 더 많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은혜에 반응합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그의 성실하심은 끊임없고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마치고 이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